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우리 주님이 다 져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땅 위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절망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건 나를 얽어매고 나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낫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려와야 할까요?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실질적인 힘이요, 실질적인 방법이요, 실질적인 내 삶의 매뉴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철학들이 있고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추구하는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들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저 바다 1000m 아래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다.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말을 타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의 힘을 의지했다. 군대, 기마병,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기마병, 말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했다. 또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들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 아파트 멋지게 지어놓고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 사업장 잘 차려놓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예쁘고 멋있는 신랑 신부 만나서 이것이 나의 구원자다. 예쁜 자식 낳아놓고 네가 나의 구원자다. 우리는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통장에 재산을 싹 쌓아놓고 주식을 잔뜩 쌓아놓고 땅을 잔뜩 투자해놓고 이것이 나의 구원자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요. 내 힘과 내 뜻과 내가 쌓아놓은 것과 내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돈, 권력, 다른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바꿔주시는 일이고 내 안에 왕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서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뿌리채 뽑히셔가지고 이 땅에 버려져 던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깊은 백향목처럼 하늘나라에 심겨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겨졌단 말입니다. 뿌리 깊은 백향목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요.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간 저 중세 유럽과 또 미국과
또 남미와 또 지금 이 아시아와 수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저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저희 동생들과 저희 부모님과 저희 조카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제수씨들까지 쫙 그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저를 통하여 또 이 검단의 온땅이의 성문교회를 통하여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고, 영혼들이 구원 얻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에 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가, 이 놀라운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에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니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놀라운 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날리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 향기 나는 나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악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뿌리째 뽑혀 이 땅 가운데 버려지시고, 우리는 저 하늘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심어져서 정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뿌리 깊은 백향목 나무처럼 그 아름다움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며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주님께 회복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크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향기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은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구원이 되시며 우리 소망이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큰 함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